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시작.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방인의 구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이 개념은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붙인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든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킨다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어렵게 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로 주신 그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을 했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내가 얼마나 소유했든지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바리새인이나 혹은 서기관들이나 혹은 세리나 창녀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하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너희들보다도 이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무 그 당시 사람들 이야기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의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다른 민족들은 다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 구원의 자리에 빠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중작정교리라고 합니다. 이중작정교리.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버릴 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다 선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온전히 다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다른 민족들을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민족으로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은 심판하셨다, 그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바로의 병거가 홍해에 몰살을 당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섬기고 바로가 따랐던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이 다 우상이고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집트 있잖아요. 이 이집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거 아니라 애굽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IS가 등장을 하면서 IS가 최초로 사람들을 목베어 죽였어요. 그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인. 우리가 그 뒤로 IS도 알고 저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슬람 극단주의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 때가 될수록 이 애굽에서 구원 얻는 자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애굽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애굽에 참신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럼 다른 사람을 다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계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남편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자녀를 통해 부모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내 친구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친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음 주 우리가 VIP 전도하잖아요. 그것도 그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원하시는 분 누군가 우리가 그것을 찾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다 버림받았다.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쫓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인 줄 스스로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과 거스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구원의 주님이신가? 구주, 구원의 주님, 그리고 내 삶의 주인. 그 뜻이 구주거든요.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도 하고 삶의 주인 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는 받아들입니다. 나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믿어보지. 구원의 주님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그 길들을 유적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곳에서 한번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고 또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실 때 유두고라는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고 뭐 이런 어떤 길들이 다 예루살렘 그 시가 그 한 가운데 다 있거든요. 곳곳에 이렇게 유적지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벌이로만 예수님의 행적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와 예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별 생각 없이 교회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일에 봉사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나는 예수님께 무엇인지, 나와 예수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과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참 구주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부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민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참 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시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꺾였어요. 그리고 그 꺾여진 가지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졌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들에서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감람나무인데 들에서 자라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열매도 적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돌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돌 감람나무 가지가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참 감람나무로부터 모든 이 자양분과 수분과 진액을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다 받아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꺾여진 참감람나무 가지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꺾여진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는 바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큰 재산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산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근데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또 마약하고 돈만 있으면 술 먹고 다니고 돈만 있으면 마약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을 아들에게 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옆집에는 돈만 있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돈만 있으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더 건면하고 성실해가지고 자본만 있으면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옆집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고민되죠, 그죠?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밥상을 맛있게 차렸습니다. 반찬도 애를 써서 만들고 밥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은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밥 먹기 싫다고 엄마 내가 밥 먹기 싫은데 왜 이런 거 주냐고 밥상을 차버립니다. 그런데 옆집의 아이는 굶어 죽고 있어요. 밥이 없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그 밥상을 아들에게 줄랍니까? 옆집 아이에게 줄랍니까? 훌륭하신 성가대가 오늘 1부 때는 2명만 준다더라고요. 집에 끝까지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밥상도 뒤집고 엄마를 두차면서 나한테 이 밥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굶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죠, 그죠? 근데 옆집 아이가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밥상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 비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구원의 복, 은혜의 복
줬는데 밥상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거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시기심이 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받게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놀라운 그 섭리를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보십시오. 편견 다 내려놓고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를 보십시오. 유럽, 구라파,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 보십시오. 정말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는 그 속에서 자유가 생기고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그러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수준, 의식 다 높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야, 정말 우리 혈통에 난 육체의 혈통 나타난 그 메시아가,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시기라는 이 단어가 3회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11장 11절, 그리고 11장 14절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이 시기라는 단어가 3회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5장 17절, 13장 45절, 17장 5절 이렇게 3회씩 나옵니다. 이 시기심이 처음에는 미움으로 흘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빌라도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시기심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빌라도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시기심이 부러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잘된 나라를 보고 시기심이 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까 하장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얼마나 정말 5,000년 역사에 우상 숭배하고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살아왔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납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세계 무역 10대국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잘 살거든요. 세상에 밖에 나가보면 정말 대한민국 정말 대단해 합니다. 왜 저 나라에는 석유도 한 방울 안 나오고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사냐?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면하고 또 열심히 하고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 치고 안 되는 나라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요, 다 그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워요, 그것이. 놀랍게 이게 다 맞아떨어져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교훈을, 그리고 경고를, 사명을 말합니다. 먼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잘 들으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두 가지 사명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믿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이방인들을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를 먼저 믿은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 시기심의 대상이 돼야 된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는 우리들을 보면, 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한번은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그들보다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 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부러움이 일어나고, 야,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그들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삽니까? 모든 것이 편합니까? 좀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돈이 많고 세상적 지위가 그들보다 높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정이나 그들의 자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담대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부라면요, 믿지 않는 부부들보다도 더 금실이 좋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부들에게 믿는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집 가정의 자녀들보다도 믿는 집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게 자라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집에 고기가 넉넉하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채소를 먹고 살면서도 가정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 똑같이 겪고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똑같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나 평안을 누리며 삶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평가당하고 꼬리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와 저러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꼬질꼬질하게 사노? 왜 저렇게 속이 밴댕이고?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는 그들에게 부러움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어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우리는 돈이 최고고, 우리는 내 자존심 최고고, 우리는 세상적인 게 최고인데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다르네. 뭔가 좀 있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둔 가족들,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부러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정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시작.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두 번째로 바울이 먼저 믿은 이방인들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무시하지 마라.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이 로마 교회는요, 다 헬라인이거든요. 그 헬라인들이 헬라인으로서 예수 믿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인 줄 아는데 같은 혈통으로 태어난 그 예수를 왜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나 하면서 유대인들을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것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그들 앞에 자랑하지 마라. 로마서 10장 20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메시아를 부인하고 구원의 신앙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버리지 않으셨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돌감람나무가 붙여가지고 겨우 열매를 맺었는데 거기서 교만하면 되겠느냐.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라. 자기 자랑하지 마라.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은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서 우쭐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았다면 그렇지 못한 자를 보고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좀 깊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을 머무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좀 한 걸음만 더 안으로 들어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안타깝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보고 폄하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무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보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자랑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께 다 주신 은혜 아니냐 그거. 왜 네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시다.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래요. 준엄하신 분. 교만하여서 스스로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 가진 거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난 거 있으면 우쭐하고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들에 대해서 우울감 가지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너희들도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방인 다른 유대인들을 폄하하고 평가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요, 아랍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교만하거나 오만한 태도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보다 믿음이 좀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우쭐거리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요 구원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VIP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교만함은 옳지 않습니다.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다 은혜 밖의 사람이야.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우쭐거리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멀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나같이 비천한 자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 주셨구나. 늘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믿음,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내 자랑거리로 삼고 혹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기심이 일어날 정도로 부러움을 줄 수 있는 내 신앙의 삶인지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문제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내 삶이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러움을 주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릎 꿇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